말씀 가지고 신앙의 3단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감사절 절기가 되면 많이 설교되는 본문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에게 나와서 감사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목이죠. 믿음의 3단계. 어떻게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단계를 거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성숙한 믿음, 가장 장성한 믿음의 단계는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첫 단계, 출발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 부르짖는 단계, 기도의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죠.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부르짖은 이유는 지금이나 그 시대나 이 나병은 그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어느 날 너무 복된 소식이 하나 들려오죠. 이 사건에 앞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엎드려 나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즉시로 그 나병 환자가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허다하게 퍼졌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니 이 소문이 퍼지고 수없이 소문이 퍼져서 허다한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다라는 얘기죠. 아마 이때 10명의 나병 환자도 이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 마음속에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내 병을 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도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믿음, 그 기대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믿음의 초보적인 단계,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믿음의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이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저 예수 선생님, 예수님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 양반 그런 표현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 성의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바디메오는 비록 소경이고 거지였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 이런 명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저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병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잘 고쳐주시더라. 이런 소문 정도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적어도 존경을 표하려면 랍비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랍비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음속에는 어쨌든 저 예수라는 사람, 저 예수라는 선생님, 저 예수라는 양반을 만나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내 이 나병을 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멀찍이 서서 소리 질렀다 그래요. 당시 나병 환자들은 전염성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쫓아보내거나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오면 50m 정도 거리가 되었을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소리쳐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접촉하지 않도록 자신들이 먼저 나는 나병 환자임을 소리쳐서 이야기해 줘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사람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과 떨어져서 국경지대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나 사마리아는 국경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있는 외진 곳에 이 나병 환자들만 따로 모여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돌보지 않았고 어떤 사람도 그들의 병을 고쳐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께서 그 지방을 지나가시게 되었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결사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에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계기, 이유가 뭐죠? 자신들의 병 때문에 예수에게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처음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셨죠? 물론 모태신앙인 분들은 내가 태어나서 눈 떠보니까 부모님 덕분에 교회를 다니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특별한 계기 없이 교회를 다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생을 살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에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으니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해결받을 수 있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좀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계기로 대부분 신앙을 또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뉴튼 멜론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4가지 심리적인 요구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생존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러죠. 의식주 문제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문제.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되더라. 그래서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만족을 위해서 나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그 마음이 참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잘 먹고 잘 입는다고 해서 마음에 참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이 공허함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사람은 그 누구도 참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참 의미와 참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안전의 문제 때문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죠.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안전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고침받기를 원하는, 이게 신앙의 첫 단계요, 출발점, 부르짖는 단계라는 거죠. 제가 어느 대담을 보니까 어느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님을 초청해서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이 대담을 하는데, 하여튼 핵심은 그겁니다. 불교에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절대신이 없다. 그러자 사회자가 묻는 거죠. 불교에는 절대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불교 신자들이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의 기도는 잘못된 건 아닙니까? 절대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기도하죠? 그랬더니 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용안대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더라. 무슨 암에 가서 뭐 기도했더니 무슨 뭐 돌을 만지고 기도했더니, 그래서 나도 그곳에 가면 나도 기도하고 싶어진다. 근데 절대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왜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그 문제는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그 스님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회자 중에 한 분이 아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요 아주 목숨 걸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데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아주 그냥 죽을 각오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대담을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인생의 갈급한, 해결하지 못한, 채워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게 대부분의 신앙의 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산송할지니라. 여러분, 인생의 공허한 문제,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10명의 문둥병자처럼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첫 단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순종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에게 치유를 간구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우리 14절 한번, 오늘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그 병이 뭐였다 그러죠? 치유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구약시대에는 문둥병이 치유됐다라는 판단을 제사장이 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 근데 여러분, 10명의 문둥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몸을 보니까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병이 고쳐지지도 않았고 병이 고쳐진다라는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뭐 했다라는 거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더니 가는 도중에 그들이 치유받았다라는 거죠. 열왕기 5장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나빴죠? 나는 천하를 호령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엘리사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정말 초라한 무명의 선지자에 불과한데, 아니 나와서 나를 맞이하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얼굴도 안 내밀고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 설득하죠. 장관님, 병만 낫는다 그러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뭐 강에 가서 7번 씻는 거 그거 대수겠습니까?
한번 해보죠. 그래서 실제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한번 풍덩 들어왔더니 몸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2번 풍덩 들어갔다 왔더니 몸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5번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럼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뭐 손이라도 깨끗해지고, 2번 들어갔더니 양손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점점점 깨끗해진다 그러면 7번 순종할 수 있겠는데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7번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온몸이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문, 기적의 문을 여는 유일한 키 열쇠는 뭐죠? 순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의 문 앞에 갔다가 그 은혜를 문을 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주님의 말씀에 뭐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첫 단계, 믿음의 출발점은 부르짖는 기도의 단계이지만 거기에서 여러분 좀 더 성숙해지면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죠?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죠?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기만 하면 적어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죠?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왜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말씀보다 내 생각이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은 아멜렉 족속을 다 멸하라, 호흡 있는 자는 다 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 멸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쓸만한 것, 좋은 것이 있으면 남겼다가 쓰면 얼마나 더 큰 유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좀 더 유익하고 좋을 것 같으니까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물론 잔소리 같지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죠. 아니 새벽 4시까지 컴퓨터 게임 하지 말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자격증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하나를 더 딴다든지 그런데 시간을 투자하면 네 인생이 좀 더 편하고 네 인생이 좀 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 귀에 부모 말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얼마나 꿈이 컸으면 청춘의 푸른 꿈. 세상이 만만해 보였죠. 나는 반드시 세상에 나아가 성공할 수 있다. 자신감이 막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세상에 가장 이쁜 미인을 내 아내로 나는 삼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도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삼았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었어요. 부모님 없어도 나는 내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선배들이 와서 뭐 권면을 해도 뭐 선배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 넓은 세상에 나아가서 내 꿈을 펼치면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푸른 꿈을 실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을 좀 더 귀담아 들었다면 좀 더 내 인생이 좀 더 좋은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선배들이 와서 했던 충고들을 내가 좀 더 귀담아 들었다면 지금 내 목회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죠? 순종이 뭐보다 낫죠?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좀 틀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뭐죠? 감사하는 단계.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10사람 중에 누구만이 와서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죠? 한 사람만 와서 주님께 감사. 그만큼 여러분 감사가 쉽지 않다. 여러분 감사하면 되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10명이 다 은혜 받았고 10명이 다 축복받았고 10명이 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10명 중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고 최종의 단계이며 가장 성숙한 단계이고 가장 장성한 믿음의 단계. 그게 뭐하는 신앙이죠? 감사하는 신앙의 단계라. 여러분, 10명 중에 왜 9명이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첫째는 교만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낮은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근데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받은 다음에 갑자기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갑자기 세상으로 나가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마르고 애탈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얼마나 간절히 막 부르짖고 소리쳐서 기도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크게 부르짖어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뭐 저도 그렇죠. 뭐 내가 인생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으면 막 금식도 하고 막 철야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뭐 산기도도 가고 뭐 나무 뿌리도 붙들고 하는데 근데 감사할 때는요. 여러분 나무 뿌리 붙들고 감사해 봤습니까? 금식하며 감사해 봤습니까? 철야하며 감사해 봤습니까? 감사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죠. 홍해가 갈라지죠. 아침에 눈 뜨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매일 인도하죠. 근데 우리 같으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감사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뭐 했다 그러죠?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래요. 감사를 가로막는 가장 큰 부정적인 생각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는 순간 감사가 메말라 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기쁨도 함께 사라지고 우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우울합니까?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뭘 점검해야 되죠?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요 우울한 마음 금방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내년 달력을 365일 감사 달력입니다. 그걸 했는데요 매일 감사 내용을 그 달력에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몇 가지를 감사한 거죠? 365가지를 감사한 거예요. 이걸 누가 썼는지 대단하다. 어떻게 365가지 감사 내용을 이렇게 달력에 매일 하나씩 다르게 적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내년도 달력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달력에 적혀있는 감사거리를 보고 여러분 매일 한 가지 그러면 1년에 몇 가지를 감사하는 거죠? 365가지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원망적인 생각, 두려움, 우울한 마음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게 뭐죠? 감사입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 thank와 think, 감사와 생각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는 뭐 할 때 나오는 거죠? 생각할 때, 잃어버리지 않을 때,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죠? 감사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은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오늘 읽지 못했는데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니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죠. 뭐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더 크고 놀라운 예비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실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 발 앞에 엎드리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것은 뭐 했다라는 거죠? 예배했다라는 거죠. 예배자가 되었.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자로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예배의 기쁨이 없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의 사모함이 없어질 때 여러분, 사실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예배의 목마름이 끊이지 않는 거죠. 예배의 사모함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감동과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감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와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 세워져서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예배가 감동이요, 매일의 예배가 기쁨이고, 매일의 예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매일의 예배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매일의 예배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매일의 예배에 일어서고 회복되고, 하나님은 음성 듣고 하나님 얼굴 배웠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요,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더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